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해 주셨고 우리들에게 은혜의 말씀 나누어 주실 때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된 시간, 하나님께 영광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목산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께, 우리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안강이라는 동네는 처음 와봤습니다. 이렇게 안강에 좋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참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또 신학교에서 선생으로 일하는 저를 불러서 또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교회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후예인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바른 교회의 지도자, 바른 교회의 가르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늘 우리가 깨닫고 강조하고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이 교회가 바로 서고 종교가 바로 서려면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되고 가르침이 바로 서야 된다, 이런 의미로 아마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 당회에서 신학교 선생인 저를 불러서 아마 말씀을 나누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지만 또 신대원도 함께 생각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 저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25년 전에 그 고려신학대학원에서 해마다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고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13분의 전임 교수와 또 이 겸임 교수에서 한 20명 가까이 있는 교수님들이 한 300명 되는 주의 종들을 양성하고, 그래서 2100개의 우리 교단 교회와 6만 우리 한국 교회를 섬길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안강에서 굳건하게 건강하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우리 옥산 교회에서 기회 될 때마다 우리 신대원을,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바른 가르침을 잘 하여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을 잘 섬기도록, 그리고 성도들에게 인품으로 덕이 되고 말씀으로 바른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좋은 목회자들이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 혹시 기회가 닿는 대로 또 새벽마다 또 금요일마다 또 개인 기도 시간마다 우리 신학대학원과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괜찮으시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대표기도 하실 때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단에, 우리 한국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많이 배출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원래 그 경남 거창이라고 거기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거창이 제 고향입니다. 저는 원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거창 바로 옆이 이제 합천인데, 저의 집에서 앞산을 넘으면 합천 해인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합천 해인사 들어보셨습니까? 예, 경주 불국사만큼 유명한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이 불교가 워낙 강한 그런 동네에서 제가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났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만나고 나서 몇 날 며칠이고 몇 달이고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구름 위에 떠다녔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야,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어봤는데 친구야,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너무 좋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가지고 좀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바랬는데, 저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는 게 너무 좋아서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신학생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지금도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옥산교회 처음 오고 경주 안강이라는 동네를 처음 왔는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 여러분도 좋아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예수님 소개하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만큼 아니면 저보다 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한 여인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 여인은 마리아인데 아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아기 예수님을 자기 뱃속에 품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게 너무 기쁘고 좋아서 노래를 부르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펴볼 본문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고 기뻐해서 부른 노래, 그걸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그걸 소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다 같이 좋아하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이 옥산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좋아하고 안강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좋아해서 다 같이 예수님 좋아하고 다 같이 예수님 찬양하고 그런 우리 교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좋은 예수님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보실까요? 46절 47절을 우리 찬양대에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성경 있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 46절 47절 시작. 예, 마리아가 너무 기쁘대요. 마리아가 지금 기분이 좋아요. 아기 예수님이 자기 뱃속에 찾아왔는데 너무 기쁘고 좋아요. 왜 이렇게 마리아는 기뻐할까? 마리아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그게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왜 찾아오셨냐면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회적 위치가 낮은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1세기에 2000년 전에 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 여성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나사렛 시골에 있는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 볼품이 없고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얼큰이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돌보셨구나, 그래서 기분이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돌보다, 하나님이 돌보다라는 말은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은 주목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주목하면서 바라보는.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냥 뭐 이런 사람도 있네, 뭐 마리아도 있네, 기마무개도 있네, 뭐 이러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찬찬히 바라보면서 주목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구나.
기쁘다, 기분이 좋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마리아를 바라보시고 그녀의 인생을 역전시키셨습니다. 비천한 그녀를 높이시고 모든 세대로부터 복된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돌보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다, 이게 누가복음에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 고통하는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 제 아이를 사랑의 눈으로 봐주십시오. 예수님, 제 아이 아무개를 사랑의 눈으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그러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은 끝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물끄러미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은 사랑의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의 고통을 바라보시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 옥상교회 성도님들 혹시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은 기도로 유명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성이 한씨인데, 혹시 옥산교회 성도님 알고 계십니까? 누구예요? 한나. 아이고, 잘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 한나가, 여러분 그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 뭐라고 기도하면, 여러분가 아는 대로 한나가 기도 제목을 알지 않습니까? 아이가 없어가지고 막 아이가 없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염장 질려요? 옆에서 분인나가 막 염장을 지르잖아요. 그래서 너무 삶이 힘들어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나가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종을 사랑의 눈으로 봐주십시오.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원래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나오는 단어. 그래서 이 한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주의 여종의 고통을 사랑의 눈으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요, 구약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막 길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했을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혹시 이스라엘 백성의 전염병이 돌아서 죽어갈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어떤 기도냐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사랑의 눈으로 봐주십시오. 한나도 솔로몬도 사랑의 눈으로 봐달래요. 그 사랑의 눈이 마리아를 찾아왔는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인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색안경을 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색안경을 끼고 우리를 보십니다. 여러분, 빨간색 색안경을 끼면은 세상이 어떻게 보이나요?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사람도 빨간색, 물건도 빨간색, 집도 빨간색, 차도 빨간색, 온통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비천한 자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눈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나의 성공도 실패도, 나의 장점도 단점도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애썼다,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못한 것은 힘내라, 다음번에는 이것을 고쳐서 더 잘해라,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옥상교회에 와서 제가 조금 이제 걱정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연예인 아이돌 이야기를 할 건데 어르신들만 계신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데 다행히 우리 청년들도 계시고 또 우리 학부모님도 계셔가지고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어르신들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좀 양해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왜냐면 TV에 나와서 그 막 아이들 이렇게 춤추고 이런 가수들 중에 소녀시대라고 있습니다. 소녀시대. 우리 청년들 중에는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소녀시대 이후로는 모릅니다. 걔가 돼가지고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맨날 구박을 당하는데 그 이후로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녀시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 유퀴즈라고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다들 우리 옥상교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는 분들이라서 잘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유재석 씨가 이렇게 전국을 원래 코로나 전에는 그죠? 지금은 실내에서 하지만 코로나 전에는 전국을 다니면서 퀴즈를 내고 퀴즈를 맞추면은 얼마를 줍니까? 말씀과 기도만 집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오면 제가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그 작년인가 이제 그 유퀴즈의 소녀시대가 나왔는데 원래 이제 소녀시대 원래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10대 때 데뷔를 해가 지금 이제 15주년 돼가지고 30대가 됐는데 이제 15주년 기념으로 막 이렇게 이제 유재석 씨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재석 씨가 소녀시대에게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만약에 15년 전에 자기에게 이제 데뷔 초에 자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 소녀들마다 이제 아가씨가 됐죠. 아가씨들마다 15년 전 자기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 소녀시대 그 멤버들 중에 태연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뭐냐면은 그 소녀시대 중에 가창력이 제일 좋습니다. 노래를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연이라는 가수에게 이제 뭐라고 말해주고 싶냐 이러니까 이 태연이라는 가수가 15년 전 자기 10대의 소녀인 자기에게 뭐라고 말해주냐 싶냐면 태연아 별일 아니야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자가 왜 그러냐고 자초지정을 물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소녀시대 9명이 있는데 자기가 노래를 제일 잘하니까 이 노래를 부를 때 높은 고음 파트는 자기가 독차지하면서 이제 불렀대요. 그런데 이게 데뷔 초에 이가 떨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 고음에서 자꾸 이탈을 했답니다. 이 음이 자꾸 이탈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틀리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에게도 피해를 가니까 자꾸 주눅이 들고 아마 10대 아이가 얼마나 많이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되게 힘들었나 봐요. 이 태연이라는 가수가. 그래서 그때 10대의 태연에게 자기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면 실수해가지고 속상하고 주눅이 들어있는 태연이를 보면서 태연아 괜찮아 별일 아니야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연이가 자기에게 10대의 자기에게 왜 그렇게 말할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얘야 애썼다 고생했다 옥상교회 지키느라고 고생 많았다. 혹시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은 힘내서 다음에는 제대로 한번 해봐라. 이게 사랑의 눈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사랑의 눈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오늘 마리아가 너무 좋아서 노래 부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왔는데 마리아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찾아왔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의 심장이 자기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자기를 찾아왔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누가복음에 마리아의 노래가 있고 그 뒤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이제는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노래를 하는데 계속 여기에 뭐냐면 1장 50절, 54절, 58절, 72절, 78절에 계속 뭐가 나오냐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긍휼.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다. 이것을 자꾸 말해주려고 합니다. 긍휼은 무슨 뜻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약한 자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그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긍휼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50절 한번 볼까요? 1장 50절. 1장 50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감사합니다. 5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긍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마리아가 그런 예수님이 자기 뱃속에 오니까 너무 좋아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긍휼로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긍휼의 심장을 가지신 분이고 긍휼을 베푸는데 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꾸 긍휼 뭐냐면은 그 누가복음 나중에 그 17장에 가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이 고쳐달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바디메오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왜? 예수님의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이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긍휼, 예수님의 최고의 긍휼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살리십니다. 긍휼 때문에. 따라서 긍휼은 자기 희생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예수님은 아들은 자신을 희생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그 밑에 1장 77절, 78절에 오늘 본문 밑에 보면 77절, 78절에 사가랴가 우리를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77절, 78절 성경 있으신 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7절, 78절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느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거기까지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데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7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단 말인데 요거를요, 요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 성경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심장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심장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에는 뭐가 있냐? 긍휼이 있습니다. 심장은 뭐예요?
한가운데 있는.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게 원래요, 원래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말에는 하나님의 긍휼의 창자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창자, 내장 때문이라. 왜 그러냐면 이 당시 고대인들은 사람의 마음이 내장에 있다고 봤어요. 창자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도 낯설지 않은 게, 우리말에도 보면 여러분, 애가 끓다, 애가 끊어진다, 애간장이 놓는데 이 애자가 창자에 자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이 막 아프고 슬프고 막 이런 것을 애가 끓다, 애간장이 녹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 히브리인들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내장 때문이라.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 봐요? 심장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은 이는 하나님의 긍휼의 심장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슬퍼하는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구약에 보면은 이게 좀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본심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심이 아니시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본심할 때 이 본심이 원래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장은 인생으로 걱정하며 고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장이, 하나님의 긍휼의 심장이 우리를 찾아왔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느냐?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시는 긍휼을 베푸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경주 지역에 우리 안강이나 옥산에 혹시 이분이 알려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변호사인데, 혹시 여러분 이 변호사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영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기 알려져 있습니까? 그 변호사 이름 알아요? 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자폐를 앓고 있는 이 한 아이가 자라가지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활약하는 이야기가 얼마 전에 드라마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드라마를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그 유명한 장면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장면을 봤는데, 이 우영우라고 하는 이 자폐를 가진 변호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고래 잡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래 잡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래 잡는 이야기가 좀 인상이 깊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포경, 이 고래를 잡는 게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고래 잡는 것을 허가하는 그런 나라도 있겠죠. 여러분, 이 고래는 여러분 덩치는 크지만은 이 지능 지수가 높아가지고 고래를 잡는 게 약간 까다로운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고래를 잡는 전문가들은, 선수들은 고래를 잡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래를 잡느냐면, 고래는 대부분 이 무리를 떼를 지어 다닙니다. 떼를 지어 다니는데, 고래 잡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딱 고래 떼를 딱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은 고래 떼 중에서 제일 덩치가 작은, 그러니까 새끼 고래 한 마리를 딱 이렇게 보다가 그 새끼 고래에게 작사를 던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새끼 고래가 이 작사를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새끼의 어미가 이 지능지수가 높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도망가지 않으면 자기도 죽는가를 안대요. 근데 이 어미 고래가
새끼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죽어가는 피 흘리는 그 자기 새끼 고래 주위를 뱅뱅 맴돈대요. 그러면 이 고래 전문가들이 그 어미 고래에게 마저 작사를 던져가지고 그 어미 고래를 잡는답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버리지 않는 것. 자기의 죽는 순간까지 새끼를 불쌍히 여기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줄 알고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면 고생하고 세상에 오면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요? 그분의 심장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긍휼. 예수님은 긍휼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도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게 십자가고 그게 죄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죽을지라도 너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첫 번째는 사랑의 눈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긍휼의 심장이, 하나님의 긍휼의 심장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지만 특별히 그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느냐?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별 볼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거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50절, 좀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1장 50절 보십시오. 1장 50절 보시면은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여기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그럼 두려우면 어쩌지? 막 무섭고 두려우면은 긍휼을 베푸시는 거 그게 아니고,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이것도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닙니다. 원래 이 말은 세 가지 뜻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도 영어도 그냥 영어도 fear, 두려워한다는 것만 하는데 원래 히브리어 말은 이런 뜻이 아니고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 두려워한다는 걸, 그래서 우리말로는 경외한다.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 이래 경외한다라고 하는데, 이 마리아에는 비천하고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세상적으로 별로 주목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녀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찾아오시고 긍휼의 심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여인이 구약에 또 나오는데요. 이런 여인이 비천한 신분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인이 구약에 또 나오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히브리 산파들. 히브리 산파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가 모세가 태어날 때 이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 산파라는 말은 이런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노예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 노예 중에 여자 노예예요. 히브리 산파는.
그러니까 낮은 자 중에서 가장 낮은 자, 볼품 없는 자 중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자입니다. 근데 그녀들에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녀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출애굽기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구약에는 히브리 산파, 신약에는 나사렛 시골뜨기 마리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녀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경주 안강읍에 있는 옥산교회, 경주 옥산이니까 줄여서 경산인데요. 옥산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우리 옥산교회에 머물고 하나님의 긍휼을 자자손손 받는 복된 옥산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목사님 같이 한번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 저와 저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 짓는 것을 꺼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눈과 하나님의 긍휼의 심장이 우리 가정에 머물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